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8절 말씀, 흔히 요한복음 서론이라 이렇게 일컬는 곳입니다. 서론이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곳이 이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죠. 첫 시간에 1절에서 5절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1절에서 5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죠.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에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모든 창조에 관여를 하신 그런 분이었다. 바로 그분 안에는, 그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야말로 이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빛이었다. 정말 그 로고스, 그 말씀이야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생명을 가지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야말로 사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 빛이었다.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었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비추주는 그런 빛이 되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6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보았죠.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 빛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거기에 관해서 6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 오늘 세 번째로 볼 9절에서 13절은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그 이전에 1절에서 5절의 한 말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입니다.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야말로 빛이었는데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은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 5절에 나왔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절에서 계속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었다. 이제 여기에서 참 빛이었다.
바로 그 로고스야말로 참 빛이었다. 진짜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참 빛이라, 지금까지 빛으로 말했던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이젠 형용사 참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는 참 빛이었다,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엉터리 빛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빛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메시아라 거짓 메시아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빛이 아니면서 거짓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대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 오신 빛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짓 빛과는 사실 빛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빛의 행세를 한 그런 거짓 빛과는 전혀 다른 정말 참 빛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빛은 그 안에 빛은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다. 성전이야말로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야말로 바로 사람들을 깨쳐주는 그런 빛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야말로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야말로 빛이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런 빛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 비춰주는 빛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성전, 율법 이런 것이 빛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빛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빛이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일 뿐, 이 자체가 어떤 발광체로서 빛 속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이나 성전이나 율법이 빛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런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에 비춘다고 하면 이 빛들은 그 자체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빛들과 달리 빛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짓에 관한 대조로서 참을 강조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일종의 빛들이 있지만 그런 빛들과 원천적으로 속성이 다른 근원적인 빛이라는 점에서 참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덧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빛이었다. 그는 참 빛이었다.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빛이었다. 그런데 이 참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슬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와서 참 빛이 비쳤는데 이 세상은 참 빛을 알지를 못했다. 참 비극적인 것은 세상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은 이 참 빛으로 인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세상은 참 빛을 통해서 지연받은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바로 이미 1절에서 5절 로고스, 온 세상의 만물은 로고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로고스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1절에서 5절에서 강조를 했어요. 창조의 중보자, 창조의 매개자, 창조의 주체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자기를 창조해 준 존재, 자기가 참 빛이 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지음을 받고도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했다. 굉장히 슬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 될까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고 나는 부모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 참빛을 통해서 지음받은 세상은 그가 세상에 왔지만 그를 알지를 못했다. 알지를 못했다. 아주 비극적인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슬프게 된 것은 자기 땅에 왔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자기 땅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자기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모든 세상은 참 빛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 땅은 온 세상을 말할 수 있고 자기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했다고 하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 더 아마 저자가 말한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계시하고 그렇게 하시고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온 세상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참빛은 그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참빛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가 참빛이 왔을 때 알지를 못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생애를 기록한 공관복음서를 보면 참 자기 땅에 온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온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배척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퍼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유일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헤롯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바로 이런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모아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면 어디서 탄생했겠느냐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을 하죠. 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곳은 분명히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곳,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기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이 되어서 이젠 성전에 갔을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그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들들 목자들,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헤롯 왕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내내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바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적에 도취되어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아우성치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군중들의 워낙 거센 항의와 함성으로 인해서 빌라도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선고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그를 세상에 왔을 때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은 참빛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젠 12절에서 그러나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명시한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온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사망 속에서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인간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출생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출생을 하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출생을 합니다. 혈통을 통해서 출생을 하죠. 인간의 출생하는 것은 어떤 육정으로,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육체적인 욕망이 성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출생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 이런 욕정, 바로 육정에 의해서,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바로 아기를 낳게 되고 출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정으로 세상의 출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 이것도 육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출생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출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녀가 되는, 인간의 출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인간으로부터 난 이런 출생과는 전혀 다른 이런 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출생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인간은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출생을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니고디모의 대화에서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도 믿는 것은 곧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는 대림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슬픈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세상과 달리, 예수님 당시의 자기 백성과 달리 우리는 바로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고 성탄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때와 달리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 의해서, 그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탄절이 준비되어지고 바로 그때에 인간이 찬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천사들의 찬송을 이제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쓸쓸하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젠 2019년도 사랑의 빛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이런 쓸쓸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성탄을 준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준비하는 성탄절은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귀한